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가 난 가장 화려한 스타 마릴린 먼로를 아십니까? 금발의 머리카락, 매혹적인 미소, 그녀는 전 세계인의 연인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완벽한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된 일기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늘 공포에 떤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환상을 볼 뿐이다. 나는 그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 오늘도 미소를 잇는다. 화려한 드레스와 조명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그 깊은 간극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저 멀리 있는 헐리우드 스타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집을 나서기 위해 옷장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고민은 무엇입니까? 오늘 뭐 입지 아니었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복을 이제 몇 개월의 침묵을 깨고 입으려고 하는데 어울리는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싫어서 제 스타일리스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골라라 해서 골라서 온 게 이겁니다. 거울 앞에서 이 옷을 저 옷을 대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넥타이를 매면 좀 더 스마트해 보일까? 이 코트를 입으면 조금 더 우아하고 좀 아름다워 보이진 않을까? 우리가 옷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 사회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비록 마릴린 먼로와는 다르지만 수만 명의 관중은 없지만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는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관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내 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배역을 소화해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김과장으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비빌 언덕이 되는 소나무와 같은 부모로서, 그리고 이곳 교회에서조차 믿음 좋은 성도라는 배역으로 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별일 없으시죠? 라는 물음에 삶이 너무 고단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애써 웃으며 대답하죠. 아유, 그럼요.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선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몫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괜찮은 척, 반듯한 척 애쓰는 동안 정작 조명이 꺼지고 홀로 집에 돌아가서 남겨진 침대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공허함이 밀려오죠. 화장을 지운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할 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우리는 어쩌면 마릴린 먼로가 느꼈던 그 고독을 매일 밤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인류는 언제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나를 가려야만 안심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진 창세기 3장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겹겹이 쌓인 옷과 가면 뒤에 숨어 남몰래 울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4가지의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국입니다. 이야기는 에덴의 평화로운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소통, 완전한 투명성, 그리고 전적인 신뢰 상태였습니다. 가릴 것이 없었고 숨길 것이 없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사탄의 형상을 띤 뱀이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하면서 이 평화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가 던진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히브리어 하타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빗나간 그 관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의 본질은 창조주와 연결을 끊고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단절의 의지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왜 너의 삶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묶어 있냐? 끊어내. 독립해.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반역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은 그 언약 안에서 모든 후손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개인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타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고 함께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던 생명의 탯줄이 끊어지죠. 마치 자궁 속의 태아가 탯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차례로 심판을 선언하시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담한 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단절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곧바로 자신과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사탄의 약속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신과 같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하리만큼 초라하고 벌거벗은 자신의 실존, 바로 비참하리만큼 초라한 가릴 것 하나 없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타락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나체의 발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벌거벗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던 그들이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신의 초라함을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잘못했다라는 죄책감과 달라요. 수치심은 나 자체가 결함이 있다라는 존재론적 불함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끊기자 영혼은 고갈되었고 그 빈자리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자기 구원의 시도이자 단절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위장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무화과 잎의 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엮어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필사적으로 엮고 있는 무화과 잎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는 잎사귀입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 6가지 축이 모두 꽉 찬 완벽한 사람을 우리는 육각형 인간으로 부르며 동경해오고 있습니다. SNS를 보십시오. 온통 흠잡을 데 없는 얼굴, 완벽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곳 안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보며 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죠. 나는 무엇이 부족해?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재산이 부족해. 나는 건강이 부족해. 그러면서 찌그러진 내 그래프를 보며 한숨 쉬어요. 어떤 이는 지성이라는 잎사귀를 엮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과 재물이라는 잎사귀를 엮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조차 무화과 잎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며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라는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서늘하게 분석합니다. 우리가 육각형 인간에 집착하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건전한 동경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생존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던 그 심리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제공하는 무화과 잎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뿌리에서 잘려나간 순간부터 말라 비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산이라는 잎사귀는 바스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외모라는 잎사귀는 시들어 버립니다.
가려도 다시 드러나는 부끄러움. 입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영혼의 그 한기.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방향을 지향하는 세상의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세상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며 도망쳤으나 하나님은 그 단절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접속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9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단절된 자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최초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심판의 한복판에서 은혜의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부수실 것이라는 약속.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이행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의 눈으로 깊이 한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어딘가에서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에덴의 정적을 깨고, 에덴 동산의 정적을 깨고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쓰러집니다. 따뜻했던 체온이 식어가고 푸른 풀밭 위로 붉은 선열이 흘러내려요.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아니, 직감했을 것입니다. 단절의 대가는 죽음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생명이 내 대신 끊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 묻은 가죽을 가져다가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입혀주세요. 내가 만든 옷은 나를 가리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희생시켜 지어주신 옷은 나의 허물을 완벽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레위기의 속죄제사 체계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골고다의 어린 양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벗겨지시고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는 고통 속에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분이 겪으신 그 끔찍한 단절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옷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노력도 도덕적 성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스라지는 무화과 잎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그 은혜의 옷은 우리의 수치를 완벽하게 덮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세요.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심으로써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을 주시려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이 가죽옷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 비행사들이 입는 우주복입니다. 우주는 인간의 맨몸으로 1분도 버틸 수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기압이 없고 산소가 없으며 치명적인 방사선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합니까? 바로 우주복 덕분이죠. 우주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이동식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방사선을 차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바로 영적 우주복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을 하거나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세상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경쟁과 시기, 유혹과 시험이라는 영적 방사선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만약 맨몸으로 혹은 얇은 육각형 잎사귀만으로 그것만 걸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시에 찔려 영혼이 상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우주복을 입혀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옷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적 진공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린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우주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부조리한 일을 겪을 때, 관계 속에서 오해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벗기려 해도 나는 벗겨지지 않는다.
왜? 나는 맨몸이 아니다. 나를 입히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잠옷이 아닙니다. 작업복이고 전투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입히신 것은 편히 쉬라고가 아니라 싸우라고, 일하라고, 나가라고 입히신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말릴린 몰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평생 옷을 찾아 헤맸어요. 할리우드의 찬사, 수백만 달러의 출연료,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완벽한 얼굴, 세상이 건네주는 온갖 무화과 잎을 겹겹이 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그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드레스들을 옷장에 걸어두고도 그녀의 영혼은 죽는 순간까지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을 이미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벌의 옷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엮은 무화과나무 잎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무화과 잎은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마다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엮어도 아무리 겹겹이 결쳐도 결국 바스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의 운명입니다. 학력, 재산, 외모, 성공, 심지어 종교적 열심까지 잠시 우리를 가려주는 듯 하지만 결국 시들어버리고 바스라집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다릅니다. 그 옷이 만들어지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에덴에서 짐승이 죽어야 했고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셔야 했고 이 옷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실패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히셨기에 그 누구도 벗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아니,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세상은 에덴이 아닙니다. 비교, 경쟁, 실패와 좌절, 유혹과 정죄가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뭘 가졌냐고, 너는 얼마나 성공했냐고, 너는 자격이 있냐고. 그 질문 앞에서 무화과 잎을 엮지 마세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도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내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서, 회의실에서,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진 그 밤에 이 한 가지만 붙드세요. 나를 입히신 분은 그리스도다. 나를 입히신 분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수치는 내가 만든 성취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지키신 하나님의 붉은 사랑으로만 덮여집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